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미가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가서 2장은 1장에서부터 선포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 사회적 불의와 탐욕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기득권층, 이 힘없는 자들의 생존권을 가져갔던 이 기득권층을 그들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이 미가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밤새도록 악을 도모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아침에 그 밤에 계획했던 죄악들을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심으로 보응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죄악들을 지적하는 참된 예언을 가로막고 도리어 그들의 번영과 또 방종함을 약속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 미가 선지자는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앞서가시며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핵심 요약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진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악을 계획하는 내용들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이 전적 타락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범할 때는 의지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사람들이 안식을 취해야 되는 그 밤에 도리어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들이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넘어가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리니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이 토지,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층들, 세력들이 빼앗는 것은 이웃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함에 대한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악을 계획할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들이 행한 것들에 대한 결과로 그 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게 되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거짓을 쫓는 그 시대의 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은 이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참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욕이나 비난으로 간주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 매튜 헨리는 이것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선 것과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벌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내 백성의 여인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배우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신앙을 수평적 차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 차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11절을 가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는지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육체적인 안락함, 또 방종을 정당화해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죠. 하나님의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복주는 말, 즐거운 이야기,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말들의 그런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거짓 평안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이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12절과 13절은 남은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엄중한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들을 돌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것이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참 승리자이신 왕을 찬양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우리 죄인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남은 자들을 향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앞서가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떠한 계획을 하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아침부터 나의 탐욕과 혹은 세상적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먼저 계획되고 생각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아픈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 속에 감춰진 그 죄악들을 들추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